오늘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먼저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 거짓말을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대상을 내 이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개인 한 사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되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떨어져 있는 각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이 팔과 이 팔, 그 다음에 몸, 다리 이런 것처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능은 다르겠지만 그것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라는 것은 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라는 이 묶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는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인데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돌에서 죽입니다. 자기 동생이라는 생각보다는 믿다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다. 거짓된 속삭임에 속은 것입니다. 동생 아벨 때문에 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동생 아벨이 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미워졌습니다. 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된 속임수로 속였습니다. 죄는 하와를 속인 것처럼 가인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거짓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가인을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개개인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회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사회법은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절대 고리를 적용하여서 그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가난한 이 나오미와 그 나오미의 자부 룻을 위하여서 곡식을 이 땅에다가 일부러 뿌려줍니다. 거두어 가라고. 또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더 드려라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은혜를 입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평균하게 하시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악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속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자식을 속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형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부모 자식 간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부부 간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까? 거짓된 것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내 아내다라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저 사람을 속이게 하는, 내 아내를 속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웃이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이 거짓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절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는, 그럼 너는 너, 나는 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예, 동생을 지켜야 되는 자입니다. 동생을 보살펴줘야 되는 자, 동생과 함께 있어야 되는 자, 동생과 연합해야 되는 자, 동생을 이끌어줘야 되고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벨이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은 단지 거짓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간음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결국 그것은 내 생명을 그리고 영혼을 향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거짓 증거가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깨어버리는 이 하나님을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정치인들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를 뽑으라면 정치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정말 국민을 위하여 있다면 국민과 자신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국민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경우, 악한 생각을 품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 죄를 확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죄를 확정하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정하라 했는데, 사람은 두세 사람의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사서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추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궁궐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정원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아합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대답하기를,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팔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은 팔 수 없는 땅입니다. 팔지 못합니다. 아합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가운데 있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여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이 내게 필요한데 저 땅을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이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증인의 입을 통하여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이 아합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왕 둘 다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른 악이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세벨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게 하고 그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중상모략하여 거짓말하게 하여서 결국 죽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증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진실한 내용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한쪽 부분만 이야기하고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거짓 증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참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차원은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한쪽 부분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한쪽 부분은 감춰버리는 그런 거짓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말하고 뜯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남의 장점은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나의 장점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눈 안에 덜보가 있는데 이거는 작게 보이고 티끌보다 더 작게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더 크게 덜보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판단하는 선, 악의 기준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선, 악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 증거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망령되다, 망령된 말, 망령 뭐 이런 뜻입니다. 망령되다. 다툼과 아니면 허영으로 헛된 말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비판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그 비판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여서 내가 정당한 태도로 남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 악에 대한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짓된 증거, 이웃에 대한 거짓된 증거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남을 향하여 거짓을 말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고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말한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결국 사람을 영원한 멸망과 파멸로, 죽음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증거라는 것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무엇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제-아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네 속에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이 두렵거나 정말 어떤 신이 있어서 두려운 존재로 사람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이 신을 만든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짓말은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을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거짓말은 네가 하나님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가장 솔깃한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오늘 모든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윤리입니다. 선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를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윤리를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딱 나누어지고 윤리를 지킨 사람은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게 된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주기로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가늠은 여자 혼자 합니까? 가늠한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자만 데려온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당하게 말하려면 남자도 데려와야 돼요. 근데 남자는 데려놓고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가 벌써 불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판단하는 저 예수라는 존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를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판단하면 로마의 법에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그 유대인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식민지 나라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죽여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줘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법, 유대의 그 율법에 어긋나서 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윤리를 가져온 거예요. 윤리라는 것은 항상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앉아서 뭘 쓰셨습니까? 뭘 쓰셨는지 몰라. 인간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윤리입니다. 선악을 가져오는 선악. 근데 그 선악이라는 것이 너무나 상황적이고 너무나 기준이 불분명한, 그래서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거짓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행동을 가지고 윤리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또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려거든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죠. 그게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자를 향하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자를 현장에 잡았으면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율법을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렇다면 죄 없다면 이 여자를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죄 없다면 이 여자를 정죄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라는 이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8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정반대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윤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칭하시고 기업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하지 않고 그냥 선언적으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러한 선악의 기준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인간은 무엇을 취하고 싶은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든지 악한 의도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지금 추구하는가 하면은 그 상대방에 있는 것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후자가 쉽죠. 후자가 쉽습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 말은 너무나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너희를 부숴뜨릴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게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한쪽만 계속 말하는 것을 제가 거짓 증거라고 그러죠. 한쪽만 계속 말하는 것. 둘 다를 말해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은 거기서 풀려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킬 힘이 없어서 그 땅에 가서 포로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싫어서, 구해주시기 싫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이고, 그 포로를 통하여서,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다라는 개념도 내게 유익이 되어야 하나님은 좋은 거야. 내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라면 그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는, 또 거짓 아비 마귀에게 쏘은 인간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짓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분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 60만, 아니 그 어린아이들과 어른까지 합쳐서 이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는 모든 인구가 다 죽어도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막 이렇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가 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천년이 아니라 만년, 수백만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를 곤두박질 쳐서 그 구름텅이 속에서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칩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믿으려고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일단 목표점을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증거와 예언은 우리를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는 하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건 사람이 찾지 않는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말입니다.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거짓 증거자들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정치인이라 말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 중에 목사가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래서 목사를 판단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여러분은 거짓 증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책임은 목사 자신에게 있다. 왜?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는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이 될 때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것을 말하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이게 옷을 다 벗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선과 악을 가진, 내가 선악을 내 임의대로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사실을 아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진짜 참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저 선악의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도 내가 가진 선과 악을,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는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쌓은 선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거짓된 말, 이거를 버려버리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영적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앞에서 나는 옳고 저 다른 목사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앞에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평생 헛믿고 죽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속삭임에 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증거를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을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라는 이 판단의 기준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의로 덧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이 깨닫고는 돌멩이를 다 던져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제 나를 덮었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고 나면 하나님의 의의 옷이 우리를 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빛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덧입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 나는 거짓 증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귀에게 속했던, 거짓의 암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던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혹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인데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거짓 증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 거짓 위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덮여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참말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용납하여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 다 같이 고백했습니다.